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구약성경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4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3문부터 15문까지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 10번째 10계명을 저희들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번 그 10계명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즉 10계명은 보통 우리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3문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113문의 답은 아마 여러분이 익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들이 그 마태복음 5장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그 시편 오늘 읽었던 19편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어떠한 것이어야 바칠 수 있을까요? 흠이 없고 티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바칠 때는, 정말로 옛날로 말하자면 돈이 없어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그 꼬깃꼬깃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림질해서 바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심령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심령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 우리 10가지의 계명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바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바로 이 모든 법을 시작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소금과 빛의 삶, 즉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다뤄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바쳐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의 올무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그거를 해방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올무에서 해방된다. 세상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풀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살 길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이 언제나 반복돼야 된다. 회개하는 삶. 언제든지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히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114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자, 우리 전도서를 한번 보죠. 시편에서 조금 더 뒤로 가셔서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시편, 잠언, 그리고 다음이 전도서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렇죠.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성인 군자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 세상 사람이라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는 그 죄만을 짓지 않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반환점이 되는 거예요. 전환점. 이제는 뭐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죄를 지었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육신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시작점이다. 시작점.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 군데 한번 찾아보죠.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방향. 그렇죠? 회심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회심. 그렇죠? 마음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예. 앞으로 가던 게 이제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뒤로 간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비록 자꾸 뒤로 가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치는 한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뀐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 사실은 오늘 오전에 드렸던 그 말씀만 봐도 사실은 내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을 말씀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의 심령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하게 만드셨냐면 자신을 향하게 만드셔서 비록 그가 뒷걸음질 치는 것 같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언제나 주의 삶을 힘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15문을 보겠습니다. 115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자, 그래요. 우리가 십계명대로 완전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요 강력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설교를 하라고 강조하시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크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지 아세요? 네?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크다. 참 그 말이요. 그렇다고 막 죄를 지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그거예요.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닫고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토록 크다는 것을 더 크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죄라는 걸 알면 알수록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될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지옥 가는 자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 사역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설교,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 본질,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이 악한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깨달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살아가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올해 1도 한다고 하면 올해는 1도 가고 내년은 안 하실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될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성도의 양심의 칼날이 갈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예리하게 갈아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도 못 자를 칼이, 양심의 칼날이, 말씀을 한번 읽고 나면요, 그 칼날이 예리해져서 이제 무는 완전히 잘라요. 근데 무를 자르는 칼이라고 해도 이 머리카락을 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못 나누겠죠. 그러면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머리카락 같은 죄도 분별하여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양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전에는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는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말씀 보니까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양심을 날카롭게 만드는 숫돌과 같다. 숫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날카로워지냐면 우리 성도의 양심이 날카로워져요. 무뎌졌던 성도의 양심이 날카로워져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이 죄다. 아, 이것은 죄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읽어보면, 첫째, 평생 동안 우리 죄악의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렇죠? 우리 죄악의 본성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오직 예수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을 때 오직 예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내 의가 어느 정도 살아있으면 오직 예수라는 말을 아무리 말이 해도 그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아직도 다른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엄격하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정말로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의 나의 모습이 올해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예요. 네, 그게 성도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간절함으로 나가야 돼. 항상 간절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짐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예. 자, 둘째를 보면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온전케 될 때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루며 가라는 겁니다. 이루러 가서 결국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 모습을 온전히 취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렇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요, 이미 그 삶 가운데 이미 자신의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언제나 소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바꾸지 않고, 그것들과 맞바꾸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주님에 대한 말씀을 맞바꾸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저희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두려울까요? 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다 두려운 겁니다. 다 두려워요.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니까, 그 병에 걸려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혼란하고 근심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늘을 소망하시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담대하시기 바라요. 하늘을 소망하며. 우매한 자들 틈에서 우매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늘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날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시기,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다. 언제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를 찾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주님 부르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이 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내려지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근심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 처절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할 때 주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부인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전원교회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생업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